그러면 우리가 12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12절만.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성정이 같으셔서 시장하셨던 그 주님,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와셨던 그 주님이 베다니에서 시장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시장한 주님의 마음을, 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없었고 채워줄 수 있는 열매가 없었던 그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이 의에 목마르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파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주님이 시장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시장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채워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그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튿날, 그 이튿날이 언제일까요? 언제 이튿날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앞과 뒤를 봐야 되거든요. 그 이튿날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옷을 벗고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했던 그 이튿날, 그 많은 사람은 다 어디가고 시장하신 예수님, 아무도 주님을 돌봐주지 않고 목소리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튿날 우리가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오늘 성전의 정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전의 정화는 그 성경 하나만 이렇게 딱 빼가지고 보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뭐와 관계가 있냐면은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의 그 청소 정화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쭉 내려오셔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일주일 남겨놓고 쫙 내려오셔요. 그리고는 그 여리고에 머물잖아요. 여리고는 해발이 바다보다 한 400m가 더 낮은, 전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물은 굉장히 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야, 사해가 그렇고 그래서 여리고는 거기가 너무너무 따뜻해요. 겨울에도 따뜻하고 완전히 우리 같으면 하와이 같이 따뜻하고 좋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머물렀다가 거기서부터 아주 해발 한 800m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m에서 800m면 1200m를 이렇게 쫙 올라가는, 굉장히 주님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 여리고에서 그 유대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면서 외치고 난 다음에 성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너무 늦었기 때문에 베다니로 가셨다. 우리가 베다니를 한번 보실까요? 권사님, 베다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리고 보이세요?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 유다 광야를 지나서, 여기가 유다 광야예요. 이렇게 쫙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어요. 여리고는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한 1.5마일 예루살렘 옆이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에서 남동쪽으로 베다니라는 도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베다니와 예루살렘 중간에 벳박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아니고 권사님, 예.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쫙 올라가셔가지고 템플까지 가셨어요. 가셨다가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일어났던 그것을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마운트 오브 올리브, 이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셨던 가든 오브 게세마네 동산 여기 있어요. 베다니 여기 있고, 이것이 1.5마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있었던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 벳박에 베다니, 우리가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한번 어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통점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또 하나 뭐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벳들레헴. 벳이라는 것은, 권사님 그 화면 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이란, 베이트라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벳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다, 빵을 만드는 집이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그게 농사를 하도 잘 지으니까 그것이 이제 빵을 만든다. 거기서 그래서 벳들레헴 하는 것처럼 벳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베이트, 무슨 뜻이다? 집이다, 파괴. 우리나라도 그 여러 가지 단어가 우리가 뭐 눈이 내리면 눈이 뭐 눈사래기, 뭐 서리 눈하고 눈, 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무화과, 옛날에 왜 그 모세가 사람들에게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라, 그러니까 그 스파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를 지고 왔죠? 포도를 지고 왔잖아요. 한 가지를 지고 왔죠. 그러면서 그가 또 가져온 것이 포도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져왔다. 그 정탐했을 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 무화과가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는데, 특별히 또 벳파게, 그래서 무화과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화과 뜻이 뭐죠? 꽃이 무다.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힌다 해가지고 우리는 무화과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열매 속에 꽃이 있어요. 그래서 꽃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뜻으로는 꽃이 없이 과일이 맺힌다. 그래서 무화과. 근데 그 파기란 뜻이,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무화과가 가장 작게는 2번 수확을 하고 많게는 5번까지 무화과 열매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가지는 열매를 우리는 파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생종이다. 일찍.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나는 무화과를 파괴다. 그래서 벳파괴라는 것은 무화과가 첫 번째 봄에 무화과가 조그만 무화과들이 많이 열린다. 그런 도시다 해가지고 벳파괴. 그리고 또 베다니라는 뜻은 뭐냐면 집이잖아요. 그 다음에 티에나,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가 많은 집이다.
그래서 베다니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화과 동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벳박에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첫 무화과가 많이 나는 동네다, 집이다. 두 번째, 베다니라는 뜻은 또 그 무화과가 여러 가지 무화과가 있는데 티에나라 해가지고, 이 티에나는 아주 큰 무화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먹음직한 그 무화과, 성숙한 무화과, 가을의 무화과를 티에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베다니에는 그런 무화과도 많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시장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을 어느 누구도, 참 이상하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도 아침 식사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도 겨울에 옛날에 정말로 한국이 잘 못 살 때 뭐가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 그쵸? 그것처럼 6월절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6월절이 첫 열매를, 초실절, 6월절 다음에 하루 지나면 초실제라고 했는데 첫 번째 열매가 이제 막 걷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고픈 시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 음식을 근하게 차릴 수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그 베다니 무화과 동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저주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미 주님은 그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어떻게 하는 걸 보시고 베다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은근키가, 가시와 은근키가 나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범죄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배가 고프셔서 테나를 찾는데, 아니 테나가 아닌 파게를 찾는 거예요. 조그만 무화과. 배고픈 사람들이 겨울 내내 있다가 이제 첫 번째 나는 그 무화과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무화과는 그 꽃은 안 펴더라도 잎이 쫙 피면은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13절 보니까 멀리서 앞을 보시겠습니다.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파괴가 있다. 그 먹지 못하겠지만 조그만 초록색 무화과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파괴가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티에나가 없는 때라는 거예요. 티에나가 없는 거지. 파괴는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어르신들은 그죠. 잘 될 뭐는 뭐부터 한다? 떡잎부터 한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잎은 그렇게 무성한데 파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나무. 옛날에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내가 이 나무를 도끼로 치리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한 해만 더 보십시오.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1년만 제가 더 걸음을 주고 지켜주십시오 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3년 동안에, 3년 전에 말씀하실 때.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3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grace, 은혜를 줄 때가 있다. 내가 3년을 내가 걸음을 주고 감사할 조건을 많이 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주고, 그런데도 그 무화과 나무가 끝까지 살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1년을 지나가 버리면은 예수님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봄에 파괴를 못 만드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아무 일 안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당시에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됐죠?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례하실 때 그 제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보고 누가 예루살렘에 살던 어떤 할아버지 누구셨어요? 시몬 할아버지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너는 오늘 성전에 들어가라.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쫙 보고 감격하는 그 장면.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했던 누가 있었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했던 누구? 안나. 여선지자 안나가 84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던 그 성전 어떤 데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어떤 데서 안나가 기도했던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Hey YouTube,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Herod's temple or this incredible 3D model, click on the buttons on the left side. The model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간에 4일이 지나면 5일이 지나면 이제 돌아가실 그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는 안 보이고, 그 컬럼이 쫙 적힌 데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늘도 있고 하니까 기도하는 자는 안 보이고 전부 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전에 이것이 전부 다 감남산에서 같은 데서 마켓에서 팔았거든요. 근데 돈 맛을 본 대제사장,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이 아니고 로마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돈으로 샀어요. 내가 100만 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샀어요. 그럼 내가 100만 불을 빼야 되잖아요. 어떻게 뺍니까? 성전을 다 열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멀리서, 어디죠? 멀리 갈릴리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여리고에서 동물을 가져가면 깨끗하고 혼 없는 동물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동물이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라, 양을 사라. 예를 들어서 양이 한 마리에 100불이다.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하고 합쳐가지고 양을 300불에 팔도록, 그래서 200불 남게 하고 100불을 우리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훨씬 착복을 하는 거예요. 착복을. 그래서 정말로 예배 드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2-3배 돈을 주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으로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두 분은 이렇게 있고 다른 분들은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왕이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가까운 데서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지 더러운 제가 주님 앞에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떤 곳에 분노하시고 어떤 것을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열매가 없어서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의 저주가 하나인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말라 죽으리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걸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코로나 걸릴 때 우리는 막 피해요. 그 사람이 만졌던 것은 안 만지고 싶어요. 장갑을 끼고 싶어요. 마스크를 쓰고 싶어요. 왜? 내가 그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을 당치 않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무화과 나무같이 너가 말라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담담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근데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이 성전에 오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가 보여요? 사자. 엄마 사자가 아이 사자를 지키기 위해서 피투성이 될 만큼 싸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맡겨준 그 양을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울 뿐만 아니라 이 사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빨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번 여성 캠프에 갔을 때 여사관님들 캠프에 갔을 때 이 사진을 보는데 주님이 여기 있는 작은 사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그 주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분노하셨나? 누구에게 분노하신 것입니까? 그 도둑놈들에게. 그 도둑이 누구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그 서기관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자가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에요. 또한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장로님들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을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냐? 오직 돈이냐? 오직 이익이냐? 우리가 하루 살 때에 근데 주님이 어렸을 때는 이 사자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목숨을 다해서 그 어린아이를 지킵니다. 그런데 사자가 다 컸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나 도와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크면은 죄와 사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선권이 돈이 아니고 우선권이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몇 번을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권사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거룩한 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린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한번 누구요? 누구든지, including me, including you, 누구든지 멸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멸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멸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만민 제사장으로 제가 주님 앞에 이제는 나갑니다.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성전 삼기 위해서 내 피와 내 물을 다 쏟아주고 너를 샀다. 그리고 성령님을 너에게 보냈다.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피하는 것보다도 더 죄를 피하지 않고 함부로 혀를 사용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가지 말아야 할 성령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곳에 가고 성령님이 같이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화면을 워치하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느냐? 너의 우선권이 어찌하여 돈이 되었느냐?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 주님이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어미 사자와 같이 또 그렇게 너 혼자 나가면 그 사람 악한 하이에나에게 너 잡아막힌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언제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죄를 죽기까지 사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빱니까? 하루 살 때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교님, 김성수 부교님이 직장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어디 가자, 뭐 회식하러 가자, 뭐 하자 할 때 사관님 저는 그 길 안 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 갑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나는 지불하는가? 저는 거룩을 지켜서 뭘 대가를 지불하는가? 주님 가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 다른 사람이 다 가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은 나를 자르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성전에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그 성전에서 하루 종일 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제사장들 보고 주님이 네가 바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마귀의 후손이 누군 줄 압니까? 주님을 정말 모르는
종교인들,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불쌍히 여겨요. 어린아이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교 영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이거 나의 이익. 그럴 때 주님이 너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면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내가 준 너의 그 성전,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너는 내가 없고 마귀의 영이 가는 곳으로 가게 돼 있다. 선택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11장 주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전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구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하는 집이 되라.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고 작정한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그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마지막 키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셨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멸망을 경고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구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길 원하십니까? 서기관이 되길 원하십니까? 남이 보기에는 이 뿌리가 무성해요. 남이 보기에는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 남이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주님 원하는 그 열매가 없어요.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 근데 그 제자들,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이제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떠나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배고프신 주님이 곧 돌아가실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용서하고 거룩을 지켜라.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로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그 더러운 똥덩어리를 넣어놓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하고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부족한 채들을 주님의 피로 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은, 원수의 영들은 우리를 더럽히기를 원하지만, 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기를 원하지만, 주여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그 더러운 죄를 짓지 않도록 작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하게 할 수 있도록 죄를 무서워하고 결국은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제자들과 같이 이름을 이 시간 불러주시옵시고 피투성이가 된 어미와 같이 저들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